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42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람마다 각자 삶의 패턴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삶의 패턴을 해석하고 또 삶을 다시 조정하는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언해 주기도 해요. 그 하레온이라고 하는 작가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잠든 사람, 하나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의 생각하는 습관은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을 잠든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말은 의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익숙해지면 그 익숙해지면 그 사람들의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건 행동이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처음 들을 때 말씀이 참 좋았다 그러는데 이거 한 몇 년 동안 10여 년 넘게 들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덤덤해지잖아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익숙해지면 자동적으로 사고하고 자동적으로 이 생각하는 이 패턴에 갇히게 되면서 이 순간의 생생한 감각, 또 내가 선택하고 이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됐다, 이런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 인식의 선택인데 이 말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든 사람하고 또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잠든 사람은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또 자극이 오면은 즉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사실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전환점이 된다 그래요. 우리 뇌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동 항법 장치라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뇌가 사람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에 반응을 하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그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익숙한 일, 반복된 일은 기억하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했던 것을 그대로 습관화해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상황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습관이나 어떤 경로를 찾아가면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도 크루즈 기능이 있거든요. 자주 쓴 기능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고. 그런데 이 문제가 나중에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택할 때나 또 예기치 않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잠에서 깨어있는 사람하고 늘 잠든 채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난다 하고 말합니다. 잠든 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화가 나면 바로 분노를 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분노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할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훈련하는데 그 훈련하는 중요한 것이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 기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들이 여러 가지 있죠. 어떤 때는 서운한 감정이 오고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또 질투심 같기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반응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에서 이제 의식을 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나한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지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에 깨어있어야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행복하다고 그래. 이 말은 상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해요.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는 때가 많습니다. 대비할 수 없는 때도 많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도 알아채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민감하면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이게 순간순간 하는 것을 다 잡아낼 수 있고 또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이 영적인 부분에 예민해 있어요.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자신의 영혼을 다시 깨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잣대로 자기 생각대로 맞추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게 내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머리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만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있다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오실 때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심판할 그때에 세상 사람들 그걸 깨닫지 못해요. 세상에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일과 자신의 삶의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앞에 둔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일에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삶의 육신적인 일에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소비 쿠폰, 상생 쿠폰을 줬는데 어디에 제일 많이 썼느냐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거의 많이 썼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요. 먹는 일과 마시는 일, 생계가 그만큼 중요한, 또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20, 30대 젊은이들 결혼을 못한 이유 중 하나도 직장이 없고 또 돈이 없고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미루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요. 그다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국가에서 많은 것들 혜택을 주는데 젊은이들은 그것이 또 소홀히 됐다고 불만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나간 때가 많다. 근데 전도수 기자가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마다 때가 되면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꽃이 피고 지고 열매 맺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일시적인 삶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기쁨 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수 기자도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이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일하고 또 얻은 것들 또 즐거움을 얻는 거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영원히 있게 되는데 이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2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는 사람은 늘 자기 머리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게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원하고 깨어있으면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될지 우리는 깨어서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해라. 그래서 그거를 대적하고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고난당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늘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칭찬하시고 또 상을 받기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들에 의해서 늘 우리의 인생을 강탈당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깨어있으라고 했느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내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 내가 언제 주님께 갈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늘 자신의 의식을 늘 전환하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대를 살면서도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에 이 생각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거든. 다시 말하면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생각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만 생각이 될 것을 곰 생각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더 많아지고 사람과 관계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것은 다른 사람이 하든지 또 다른 때에 하든지 그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줬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 자신의 영적인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장차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걸 보고도 깨어있는 사람하고 잠든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현재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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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동
12지파 중에 가장 뛰어나고 재능 있고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 보러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신뢰가 되는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어떻게 정탐하겠느냐, 그 땅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어떤지 그곳에 사는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그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봐라. 그리고 그 땅을 볼 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이 진영인지 또 평지인지 그것도 한번 보고 그 땅에서 자라는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다 보면서 그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보니까 포도나무 또 과실을 아주 큰 것들을 두 사람이서 장대에서 메고 와요.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본 사람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희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대표자들은 이렇게 보고해요. 이 열매는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약하더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 가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할 땅에 여기까지 와서 고생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모세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땅으로 드릴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힘으로 오지 않았지 않느냐. 문제는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12명 보냈는데 10명이 더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은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모세 원망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것에 빠진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미래가 결정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눈앞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포로민으로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는 거예요. 같은 포로 생활하면서도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즐겁지 못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강림절 첫 번째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4절 같이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맞이할까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에 도둑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도둑 맞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방심할 때에 들어와요.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도둑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깨어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시드니에 보면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거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거리 나가서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원래 영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정했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는 반항심도 많고 그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수면병이라고 하는 병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한때는 혼수 상태에 빠졌대요. 그 후유증으로 기면증이라고 이게 자꾸 졸음이 와가지고 운전을 못해. 그런데 미국 해군에 입대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니까 늘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박에 빠집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서 이제 방황하다가 호주로 이제 갔는데 그곳에 탈영을 해요. 미 해군에 들어갔다가 탈영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탈영병으로 이제 숨어 도망다니다가 34살 때에 이 우연히 거리에서 전도하신 분을 만나게 돼요. 그 전도를 받게 되고 그분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속죄를 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고 나니까 그도 고민이 됐던 이 도박 이 증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탕하고 도박하는 이것이 다 없어지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해고가 돼요.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가서 하루에 10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번잡한 이 조지 스트리트 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매일 만날 때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오늘 저녁에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어떤 사람은 악담을 하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기도 한 사람, 또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악에 찬 노인이라고 비난하고 가는 사람. 그래서 매일 나가서 10사람 이상씩을 이제 만나서 이 말을 전하는데 전도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매일 나가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신앙생활했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아내가 이제 그만했으면 어떻겠냐고 열매도 없는데 매일 나가서
그렇게 하냐고. 안에 반대하지. 교회에서도 사람들도 이 전도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나는 하나님과 약속해서 내가 전한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나갑니다. 30년, 40년. 근데 이분이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뜻하지 않은 것을 만나요. 영국에 목회하는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했더니 어떤 성도가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한 말씀 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시드니 이 조지 스트리트 이 거리를 자기가 실패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이 프랭크 제니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리 전도자를 만났대. 이 제니라고 하는 사람 모르고 근데 그분이 다가와가지고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당신이 죽는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이 계속해서 떠나질 않고 자기에게 계속 던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죽으면 오늘 저녁에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분에게 전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지 자기가 계속 그 마음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도 들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가가지고 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 만나요. 그러면 사실대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20년 동안에 아무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말을 처음 듣는다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다들 그만하라고 했는데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 나의 전도가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한다 하면서 주님 저를 용납해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4만 6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선교사도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예수 군대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창립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의 열매가 없어도 내가 전하는 자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영혼을 출소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항상 깨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45절 같이 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충성된 종과 지혜 있는 종,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맡은 바 일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나눠주는 자, 주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46절 같이 봅시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충성되게 진실하게 살았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깨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아 우리도 우리 인생이 도둑맞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